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만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움 아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이름이니라. 같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감옥에서부터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퍼져가고 있는 여러 이단들을 향해 날카롭게 그 모든 것들을 항목들을 열거하고 지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부터는 이제 너희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하는가 일종의 행동 규범, 행동 지침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적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전체적인 문장을 이제 받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 서신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하는 농담, 흔히 가끔가다 하는 농담처럼 배운 사람답게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냥 막 서신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논고가 있죠. 너희가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또한 2절에도 보시면 위의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 생각하고 찾고 그럽니다. 이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방향 설정을 확실하게 하라. 방향 설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방향을 어느 쪽으로 설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간의 최대 관심사는 방향 이전에 속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것을 빨리 이루어야 하는데 이 조급증이 사실 우리의 기반이요 근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도 이전에 방향이 먼저다. 그리스도인은 방향 설정이 경쟁력이에요. 어떠한 방향으로 나의 삶의 초점에 맞춰 있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과 삶을 판가름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을 보시면 방향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옳은 것인가? 이것이 거룩하고 바른 길인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얼마만큼 빨리 이루어내느냐, 스피드, 즉 속도에만 관심을 두고 살지. 전형적인 사단의 괴계요,
그 미끼와 미혹에 우리의 삶이 흔들려 있다라는 반증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 설정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주일 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의 인생의 방향 설정은 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방향 설정을 위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성삼일체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되묻는다면 역시 사도 바울답게 치밀하게 그 이유와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죽었다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을 것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의아해요.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펄펄 끓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죽었다라는 말은 그렇게 여겨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여전히 죄는 내 안에 살아있는데 그렇게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하는데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입맛과 체질이 바뀝니다. 살을 빼면 입맛과 체질이 바뀌죠.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입맛과 체질이 바뀌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너희가 좋아했던 걸 지금 좋다고 자꾸 먹으면 너희는 이미 영적인 체질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탈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뭘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체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오랜 기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셔도 큰 지장이 없는데, 이게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알러지가 생겨요.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좋은데? 예,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심판의 날을 갈고 있다라는 말씀이 그 뒤에 옵니다. 내가 이 목사님 얘기처럼 체질이 바뀌었다는데 나는 지금 죄와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이 그닥 이상하지 않은데, 그건 되게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죄와 내가 더불어 익숙해졌다는 말인데, 그런데 어떤 임계점을 지나면 우리가 죄가 너무나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말은 이미 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여길지어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요, 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다? 예수를 믿는 순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미 바뀌었어요. 그래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없는 자리와 위치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운가. 지금 괜찮다고요? 한번 더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비참해지고 있는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너희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의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그것이 무궁무진하다.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 보물들이 수두룩하다. 좀 더 쉽게 얘기하고 단순화시켜보면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너 기대해도 좋아하는 뜻입니다. 너의 앞에 미래의 삶, 네가 얼마나 풍요롭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될지 기대해도 좋아.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너 기대해도 좋아. 그래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행복과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누리게 될 그 관계의 풍성함이 얼마나 많은지 너 기대해도 좋아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느껴져야지. 그런데 교제가 더해지면 그 기대감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기대감이 안 생길까요? 주인과의 관계가 너무 대면하고 서먹서먹한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대화가 되면 더 알고 싶단 말이에요. 더 보고 싶단 말이에요. 대화가 통하면 통할수록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치와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5절 이하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 이제 알았지? 그러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역시 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듭났으므로 하나님 안에 너희 생명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너희가 이미 죽었으므로. 그 다음이 뭐라고 나오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망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하죠. 우상 숭배를 탐심입니다. 탐심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탐심입니다. 적정 수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벌어야죠. 그런데 돈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게임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나 습관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탐심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없어요. 왜? 이 우상숭배는 여전히 나에게도 고민이고 현재 시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사이를 가장 가로막는 것, 그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종으로 꽉 묶여 있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또 하는데 음란이랍니다. 음란. 땅에 있는 것들의 대표적인 트렌드요 문화가 음란이에요.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복음서에 야, 너희들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데 그것이 곧 음란. 음란은 항상 1순위입니다. 1순위. 이스라엘 백성은 음란했어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떼죽음을 당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음란입니다. 음란. 한국 교회는 음란하죠. 현대인들은 음란합니다. 눈이 음란합니다. 음란 문화가 판쳐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음란함이 생각난다면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 먹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영상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동영상들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혼미하게 할 뿐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내부적인 것들입니다. 내면적인 죄악들이에요. 눈에 확 들어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죽이다라는 겁니다. 죽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딱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 지하에 딱 자르는 겁니다. 왜 그 동일한 죄를 반복합니까? 이런 지하, 단칼에 제압하지 않아요.
원래 죄는 단칼에 제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젖먹고 결국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이 죄악이 우리의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지배하죠. 행동과 습관을 지배합니다. 더 나아가 이 죄가 우리의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거기까지 가시면 굉장히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죄를 차곡차곡 쌓아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라 하더라도 죄를 반복해서 짓거나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냥 죄는 용서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으십니다. 우리 사무엘상하 봤잖아요. 다윗 용서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죄에 대한 책임은요 반드시 묻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때 하나님은 대충 묻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물으세요. 그래서 죄가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신앙생활, 죄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끊지. 왜 죄가 반복됩니까? 죄가 주는 역효과나 악영향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이것이 독이라 먹으면 죽어 라고 알면 그 독을 먹지 않겠죠. 그런데 왜 자꾸 그 죄를 반복할까요? 안 죽거든요. 당장 안 죽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대가만, 그 응분의 대가만 지금 쌓아둘 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자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래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데 여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비방은 뭘로 해요? 이럴 때 입으라고 하면 입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이때는 주댕이에요.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비방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입에 부끄러운 말이래요. 입으로 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짓는 죄만 여러분들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훨씬 부유해집니다. 입술을 정말, 그래서 왜 이런 말 쓰잖아요. 입틀막. 그죠? 입틀막 하셔야 돼요. 입을 딱 틀어 막으셔야 돼요. 저도 얼마나 많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최근에 저희 아내에게 참 아픈 말을 들었어요. 제 앞에 있어서 좀 말하기가 쑥스럽긴 한데 저도 참 몰랐는데 대화하다가 제 아내에게까지 최근까지도 저는 의식하지 않았는데 저의 말투에 약간 짜증이 있었나 봐요. 저는 잘 몰랐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참 못났다라는 거예요. 제 입으로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참 조심하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짜증이 습관이 됐었구나 라는 것을, 이게 50 중반이나 먹어가지고, 더구나 목사라는 분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말 가슴을 쳐야 합니다. 이 못난, 몰랐어요. 몰랐다. 그래서 왜 그래? 그렇구나. 짜증나 내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 말 속에 배어 있었구나. 유독 제 아내한테만 너무 부끄러운 거죠. 목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부끄러운데
어떡하겠습니까? 사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다 지금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입으로 거짓말. 거짓된 행동도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는 서로 거짓된 행동이라고 하지 않고 거짓말이랍니다. 거짓말. 자, 그러면 거짓말은 거짓된 마음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5절에는 이 내면에 관한 문제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결국 우리의 죄는 우리의 중심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에 있는 물을 쏟아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물이 이게 여기 지금 자꾸 지금 성의가 맺혀서 물이 바깥으로 수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얼음물에 담긴 컵에 담긴 얼음물 지금 컵에 자꾸 성의가 끼고 물기가 끼는데 없애 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 컵에 있는 얼음물을 쏟으셔야 돼요. 입으로 나타난 것은 내면의 문제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 죄의 뿌리가 드러나는, 그 뿌리를 드러내셔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차별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데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목사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든 아니 됐든 그 누구도 여기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핑계 댈 수 없다라는 말과 치환해서 사용해도 똑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외가 없어요. 예외되는 사람도 없고요. 예외되는 사항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핑계 대시면 곤란해요. 자꾸 우리는 죄에 대한 무서움보다 상황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면피된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뿌리와 본질을 보십시오. 아, 예외일 수 없구나. 그 누구도 제외의 대상이 아니고 핑계대지 않아야 될 문제겠구나. 아, 오늘도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 그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죄의 뿌리를 보게 하시고 이제는 내 인생이 이 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내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